이제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 수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잘 듣지 않던 표현들이 나와서 그렇고 잘 생각하지 않던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만큼 고민하면서 오시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전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또 보고 또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오셔서 한번 나를 설득해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생소한 용어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좀 공부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풍겨질 것 같습니다. 이 설교는 강의랑 좀 달라서 어떻게 이것을 바꾸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공부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십계명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다 다릅니다. 십계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십계명을 안다라고 하지만은 어쩌면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암송은 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십계명에 대해서 나온 책들을 보면은 짧게는 100페이지고 많게는 500페이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 책상에는 십계명에 관한 책이 11권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제 그것들을 지금 8권 정도는 읽어봤고요. 3권도 이제 2권 정도 남았습니다. 읽어보는 과정 속에 있는데 십계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이 있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표현해낸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계명을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욕구를 통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을 집단에 순응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바를 행하거나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지 않을 자유를 박탈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랫동안 인간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계명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훈계의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가 큰 고민입니다. 물론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그런 학자들의 견해를 훑어보면 딱 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두고 어떤 학자는 이것은 자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계명이다라는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자유를 표방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십계명 속에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담겨져 있는 것을 일단 기본적 개념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개념 속의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보다 더 큰 자유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십계명의 첫 번째 시간을 다루지만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다음 주 1계명, 그 다음 주 2계명 이렇게 다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하여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유의 발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좀 쉽긴 합니다. 지금 10개의 계명이 쭉 나와 있는데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개신교하고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개신교와 동방정교회는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을 십계명의 서론적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고 5장 7절을 1계명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카톨릭과 루터교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1계명이라고 부르는 것, 2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1계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를 9번째 계명으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 것을 10번째 계명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특이한 것은 유대교의 분류법입니다. 우리가 5장 6절 말씀을 흔히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가를 한번 보십시오. 새 찬송가를 보시면은 새 찬송가 뒤편에 십계명이 실려져 있는데 이 5장 6절 말씀을 생략했습니다. 너는 점점점 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해가지고 5장 7절부터 쭉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에 김희보 교수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5장 6절 출애굽기 20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다 실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유대교는 바로 이 5장 6절을 첫 번째 계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계명, 2계명으로 여기 있는 것을 두 번째 계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개신교와 똑같이 9번째 계명은 9번째 계명으로, 10번째 계명은 9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한데 묶어서 이제 10번째 계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류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로. 통으로 하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누었을 뿐이지 그것은 하나의 계명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십계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 성경에 십계명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10장 4절. 가까이 있는 신명기 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나 히브리어로서 직역하면은 십계명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0가지의 말씀, 10개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제목이 10개의 말씀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해설하는데 10가지 말씀이라는 책 제목으로 그 책 제목을 잡은 책들도 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10개의 말씀이라고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들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오는 구절과 비교해 볼 때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과 읽어드렸던 이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계명이라는 단어보다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게 다릅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하면 어느 정도 구속적인 억압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10가지 말씀하면 좀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의 독특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대통령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간다고 하면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율법들을 말씀하셨습니다.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 단 10개만 친히 쓰셔서 주셨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하게 10가지 말씀을 직접 쓰셔서 주셨다는 겁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이 10가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10계명 있지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오늘 이 10가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괜찮은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동안 우리 여기 앉아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그 10가지 말씀에 관한 생각이나 개념은 사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미 다 벗어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줄 만큼 이 말씀은 깊이가 있고 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반에 이 개념은 다 깔려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사용하시고 요약하셨습니다. 성경 전반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 10개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법궤 안에 모셔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십계명이라는 말이 생겼는가 하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말로 된 그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70인경이라고 합니다. 70인경을 만들 때에 이 부분을 번역하기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데카로고이 10개의 말씀들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더 데칼로그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들이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계명이라는 단어를 다른 데서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계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0가지 말씀도 10가지 계명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굳이 말씀들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유대인 랍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 같은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10가지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10가지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10개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를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 10계명을 10가지 말씀을 전 10계명이라고도 쓰고 10가지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겠습니다. 율법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다른 민족과의 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전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특별한 까닭이 없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목이 더 굳은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특권이 있죠. 그래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주셔서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하셨습니다. 그것의 핵심, 정수가 10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를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주셨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받아들이시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종살이했던 장소에서 이끌어내심으로 그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삶의 규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10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바로 이 10개의 말씀이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종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율법은, 이 10개의 말씀은 구원의 길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길, 삶의 규범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있고 난 뒤에 이 말씀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내가 역사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이 말씀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있었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선포, 자유의 선포가 있은 뒤에 삶의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윤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나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로운 백성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얽매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유함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그냥 끝나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친히 두 돌판에 쓰셔서 주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은 이후에 출애굽기 19장 있은 이후에 출애굽기 20장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언약을 먼저 맺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10개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는 윤리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윤리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 안에는 무엇인가 있는가 하면은 언약은 쌍방간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윤리의 개념에서 십계명을 바라보고 삶의 규범의 개념에서 십계명을 바라보면은 오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삶의 규범, 삶의 반응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개념에서 이 10가지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셔야 될 의무와 책임도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만 있으면은 보상이 없습니다. 초록색이 바뀌었을 때 길을 건너가는 것, 길 건너갔다고 누가 국가에서 보상해 줍니까?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는 제재를 가합니다. 벌금을 물립니다. 윤리는 그런 것입니다. 윤리 자체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약속의 개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키지 않을 때 죄가 되고 수치가 되고, 지켰다고 해서 보상을 주는 개념은 윤리 속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의 규범으로 끝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말씀이 윤리의 근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는 것이죠.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은 존재의 자유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5장 6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가섰죠.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냥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다 그 말이고 그냥 있다는 겁니다. 존재입니다. 존재.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입니다. 존재하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물들입니다. 이분이 안 계시면 존재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물들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기에 그 근원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가지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자유를 부여하려고 내린 자유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자유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는 조금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정치신학자들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이거 애굽 땅으로부터 애굽의 정권으로부터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자유를 얻은 것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시는 자유는 좀 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자유, 존재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 존재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 이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누리는 자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존재의 자유, 신적 자유를 부여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영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독교 교리의 정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그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정치적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존재의 자유를 주시려고 10가지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다 한다고 여러분 자유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근에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일들 다 알고 계시지요? 자기가 자기의 기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한 겁니다. 자유죠. 자기를 전혀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지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버려 둬야죠. 정말 그 사람이 자기의 기질적, 자기의 인간의 육체적 선택에 따라 다 했는데 진짜 존재의 자유를 느끼고 발견했습니까? 더 올가매고 더 속박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인간은 자유를 느낍니다. 여러분 자유한다고 해서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밖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짱돌 들어가지고 머리 찍고 야, 난 자유다. 내가 아무나 죽이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막 죽여나간다고 해서 그게 자유입니까? 존재의 자유와 그 근원적인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눈을 못 쳐다봅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존재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 존재물들이 자유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날 때는 속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은 단 한순간도 신이 없이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신을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찾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느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들이 또 다른 신을 찾아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진정한 자유가 없을 때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대상물들을 파괴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유를 확보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는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럼 인간이 누리는 모든 자유, 지금 매스컴을 떠들고 있는 그 모든 것, 다른 사람의 것들을 다 훔쳐온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고 자기를 위해서 그걸 다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대상물과 대상물들 관계 속에서 파괴가 일어납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대상물, 인간과 대상물 환경에 파괴가 일어납니다. 인간과 자연의 파괴가 왜 일어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불안 때문에 그것을 더 가지고 오는 것이죠. 돈이 더 확보되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자유를 누릴 것이다 해서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속이고 빼앗아오는 겁니다. 내가 더 가지고 있으면, 더 높은 담을 쌓으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존재로부터 온 자유가 아니고서는 존재물은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을 찾지 못한 인간은 파괴적입니다. 탐욕으로 자유를 누리려 하지만 탐욕은 기쁨도 자유도 주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특별한 행위 후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속에 하나님의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파괴적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존재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자유를 우리들에게 이 10가지의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것의 수준을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물론 공부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이 땅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보십시오. 만약 저한테 거짓말 해보십시오. 저를 욕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 눈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떨리게 돼 있습니다. 악해져서 똑바로 쳐다보든지 아니면 피하게 돼 있습니다. 왜? 자유를 주지 못하거든요. 일거의 말씀은 속박이 아닙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존재의 자유를 발견하게 해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몇 달 동안 이 말씀 살펴볼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자유가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